우리 구글 검색을 하면서 이제 검색에 300 이라고 치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기도원 같으시죠? 아닙니다. 300의 구글 링을 치게 되게 되면, 검색을 해보게 되면 그 영화, 무비 300이 쫙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1번, 2번, 3번, 4번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도 이 영화에 관한 게 쫙 뜨는 거예요. 그 2007년에 제작된 이 300이라고 하는 300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이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로 나왔는데, 이 전쟁 영화입니다. 이게 판타지성이 있는 이제 전쟁 영화인데, 이제 그냥 황당무계한 건 아니고요.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스파르타 왕의 그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 왕과 그 페르시아의 크레스크세스, 그러면 좀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귀가 번쩍 좀 뜨이시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에스더 관계되는 이제 왕입니다. 그 왕과의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페르시아의 그 100만 군대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아테네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길목을 이 스파르타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군을 잘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 스파르타의 300명, 그때 당시에 정말 이게 300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소수의 정예 부대가 맞닥뜨려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아수로의 크세르크세스 쪽에는 거의 한 100만 군대로 그렇게 영화에 나와 있는데요.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이제 배경으로 그린 겁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좀 전쟁 씬들이 많고 좀 이렇게 잔혹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결코 적당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쟁이 너무 리얼한 장면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참 잔인한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 아드레날린을 갖다가 막 펌핑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이제 봤는데, 이 나오자마자,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이제 300명의 그 스파르타들, 특별히 그 스파르탄 왕의 그 레오디나스 왕의 그 영화에 나오는 신체 조건을 보게 되면 거의 슈퍼히어로급입니다. 그래서 막 모든 근육질을 보고, 뭐 복근, 초콜릿 복근에다가 막 보면 완전 그 조각상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신과 같은 이제 형상을 가지면서, 그 용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0명이 그 군사들이 페르시아 군사에서 맞서 싸우는데, 거기에 그 몇 명이 죽었다라는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분위기 자체가 거의 한 이 300명이 3만 명 이상은 아마 죽이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용맹하고 기술에 뛰어나고 신체 조건은 완벽하고,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남성들도 부럽다 할 정도로 정말 용맹한 그 용사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영화에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300이라 했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은 이 서양의 이 세계 가운데서 3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원 용사 300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주 용맹 있는 소수자들, 이 소수로서 아주 용맹 있는 용사들을 가리켜서 이제 30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용사의 대명사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원의 모습은요, 절대 그런 그 월 히어로, 마이티 워리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요, 용기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소심하고 겁 많고, 소위 말하는 새가슴. 이 새가슴이라 그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지만 아주 찌질이 중에 찌질이가 바로 이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등장하는 그 시대는 사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이죠.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 그 전에는 이 사사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 그 철병거를 완전히 무찌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한 40년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적 망각증이 참 심합니다.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참 비슷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걱정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건망증 또 이 육신 어떤 그런 엘자이머나 치매도 사실 참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로원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만나본 치매나 엘자이머 환자분들 가운데요, 그분들이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이 찬송가를 보지 않고 4절까지 다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육적인 망각은 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영적 망각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전엔 그들이 더 이 농작물과 또한 이 수확에 있어서 풍성함을 얻고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또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그 적들에게 그들을 넘기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 이후에 또 이 많은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주된 그 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 그 남부 동쪽 남쪽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올라와 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유목민인데 그들이 필요한 곡식이 시대가 될 때는 아주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넘어와 가지고는 공격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는 공격을 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지 이제 목숨에도 위험을 느껴 가지고요, 이 비옥한 땅을 다 남겨두고 그냥 산으로 다 피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굴 속에 들어가거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위험을 느끼면은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미디안들이 얼마나 행포가 심했는가, 한 번 오면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죠. 가축들은 가축대로 몰고 와가지고 땅에 있는 풀들은 다 뜯어 먹어가죠. 또한은 수확 시기에 수확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모조리 갖고 가버리죠. 또한 남아있는 모든 가축들과 또한 짐승들도 다 가져가 버리죠. 완전히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는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삶이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에 겪는 여러 가지 고물가, 고유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디프레션 온다, 여러 가지로 상황 힘들다, 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이것보다는 더 심한, 정말 별로 남은 삶의 산업에 남은 것들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죠. 정말 극심한 가난에 그들은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바로 전에 오늘 말씀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오늘 기드온을 이제 부르십니다.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등장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워요.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 기드온은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이 므낫세 족속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부르는데, 오늘 보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밀을 타작할 때는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이제 타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아주 자그마한 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 타작을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이 타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땅에서 타작을 하면 여기서 정찰을 하던 미디안 사람들이 오고 밀 타작한다, 쳐들어가자, 다 빼앗아 버리자, 그렇게 들킬까 봐 아주 사실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에 그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빵 셔틀 시키고 그다음에 때려가지고는 돈도 빼앗고, 그러면 그 당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떻게든지 만나지 않으려고 그냥 이 바로 가는 직선거리라도 할지라도 뺑 둘러가지고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견되지 않은 곳에 가다가 자기 발 밑바닥 양말 안에다가 숨긴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겁에 찌들려 있는 아주 두려운 그 모습에 우리 기드온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제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렇게 겁에 잔뜩 찌들려 가지고 오늘 이거 밀을 타작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먹고 빼앗기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불안초조하면서 주위를 경계하고 살피면서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니, 이 사람이 혹시 옆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뒤로 저 말입니까? 저? 이렇게 할 정도의 이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좀 사실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왜 사람이 항상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차 있는 생각이 있을 때 누가 하나 질문해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딱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을 해보면 아주 발끈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나 제가 이 살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이 기적들을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죠. 그리고 미디안 손에서 넘기신 거죠. 하고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찬 이야기를 먼저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이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를 만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된 것은 내가 축복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긴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다 이야기했어요. 그건 귀뚱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겁이 많아요. 그냥 새 가슴이야. 그럼에도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겁 많죠, 소심하죠, 듣지는 않죠, 고집은 있죠. 야,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여튼 어떻게든 자기의 잘못도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이 모든 어떤 이 축복이 없고 내가 힘들고 시련이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좀 안 되면 하나님 버리셨다, 하나님 떠나셨다, 나 사랑하지 않는다, 쟤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그래서 조금만 일만 있으면, 시련이 있으면, 이 기도원도 얼마나 이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지, 아니 그 원인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으로 너무 가득 차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내가 말해줬잖아 하고 뒤통수를 그냥 그 사자가 그냥 탁 하고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그걸 다 참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냥 불평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너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너를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세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건 왜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결하라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해결할 거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 보낸다. 불평자에서 사명자로, 아주 겁쟁이에서부터 소명자로, 용기 있는 자로 일어나라.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내가 무슨 구원합니까? 아니 사람을 봐도 그렇게 눈이 없으십니까? 아니 저보고 그걸 하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어처구니가 뭔지. 맷돌 돌릴 때 그 손잡이, 그 맷돌 손잡이 없이 어떻게 돌립니까? 돌릴 걸 줘야 돌리지. 내가 이 모습으로 뭘 돌린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므낫세 자체가 사실은 좀 약해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요단강으로 사이를 두고 동편의 반지파, 그다음에 서편의 반지파, 이게 사실은 좀 갈라서 이 생활하기 때문에 좀 힘이 다른 지파들보다는 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비에셀, 그 족속의 그 므낫세 가운데 아비에셀의 가족 번속이죠. 요아스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신앙적으로도 많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정이 이게 신앙이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막내 같아요. 막내. 그래 요즘은 또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뭐 막내들, 늦게 나온 애들도 막 토실토실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이 한정이 돼서 그런지 보면 조금 막내들이 좀 이렇게 부실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멸시하고 강한 자를 낮추시기에 연약한 자를 높이신다고 막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 그 목회자들,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은 막내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막내지만. 그 보면 그 다윗도 맨 막내예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저는 그 누구 닮았을까? 오늘 이 모습을 쭉 보면은 기드온이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비실비실 배삼룡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합니다. 막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듯이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기드온의 찌질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완전히 그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하여튼 나 낚시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좀 증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왔는지 정말 주의 사자인지 증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제가 예물을 갖고 올 거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여튼 증명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염소고기,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해가지고는 또 이제 국물도 혹시 이렇게 목이 마를까봐 싶어 국물까지 갖고 와요. 해가지고 그 사자가 뭐라냐면은 그 바위에 놔라. 그다음에 국을 갖다 부어요. 그 고기하고 무교병에다가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으로 딱 치니까 딱 대니까 막 확 하고 막 불이 붙어져. 재물처럼. 갈멜산에서 정말 그 불이 내려가가지고는 그냥 홀라닥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불평도 하고 당신 사람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하고 막 슬프도 쏘이다 나 이제 경거망동해서 나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괜찮다 너 안 죽는다. 완전 찌질이에요. 사실 보면 얼마나 겁이 많고 야, 이 어떻게 이게 용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그 다음에 아시죠? 이 이야기는 좀 생소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뭐라 그래요? 확신이 안 쓰는 거죠. 양털 한 뭉치 요게 둘 테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시다고 한다면 이 양털 뭉치에다가 이 물을 다 적적하게 이제 물을 적셔 주시고 그 다음날 이게 다 완전 바짝 마른 땅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그래서 반대로 욕을 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양털은 다 완전히 들어와야 되고 온 천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양털에다가 물이 적셔지고 이게 들어와야 되고 누가 와가지고는 물을 부었을 수도 있으니까 온 천지는 붙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시 시험을 하는 거죠. 야, 여러분 보십시오. 겁 많죠. 새 가슴이죠. 불평 많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또 죽을까봐 막 경거망동했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막 두문불출하죠. 와, 이 어떻게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드온과 비교하면은 조금 나는 기드온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온 인류가 우리 모두가 대대로 기억하는 정말 용사로서 큰 용사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같은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정말 이 미디안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는 대승을 얻게 되는 것은 그건 전략 전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절대로 이 화력과 군사력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세상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많은 재해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 내가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한 이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뭘까요? 기도원 협회, 기도원 소사이어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모텔이나 호텔 가면은 뭔가 서랍 헤드 테이블 서랍 딱 지금 거기에 딱 기도원. 지금은 없는 데가 좀 있긴 했지만은 한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살렸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날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나에게는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성경책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다시 시작했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제 간증으로 이제 남아 있죠. 지금은 이 기도원 협회가 호텔마다 모텔마다 집어넣는 것도 이제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170개국 회원 되는 그 나라에다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는 또 성경책이 없는 곳, 또 성경책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는 쪽복음을 해가지고 많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귀한 그 사역들은요, 그냥 아주 어떤 재벌, 힘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비즈니스면으로 시작됐습니다. 1872년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13세의 소년 니콜슨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사실은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19세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소천을 하세요. 그러면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매일 성경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것, 정말 유언이니까 잊지 말고 약속을 지켜다오. 근데 그 약속을 사실은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가운데서 아버님도 아마 일찍 소천하셨다고 하는 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1898년 그가 이제 30대를 넘어 이제 평범한 비즈니스맨이 되었는데 9월 14일 날 출장차 위스콘신주 보스코 페어이라고 하는 센트럴 호텔에 가게 됩니다. 남은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19호실에 딱 침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방에 두 침대가 있는데 한 침대가 이제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투숙하고 계시는 사무엘 힐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 허락을 받아야 그 침대를 사용하셔서 하룻밤 주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무엘 힐이라고 분이 좋습니다. 그 남은 그 침대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같은 방에 투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밖에서 볼일 마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이제 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힐이 이제 들어 누워 가지고 있기에 잠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이제 여쭙다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잠들기 전에는 꼭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그 사무엘 힐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일어나더니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힐과 이 니콜슨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 이런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사람은 기도를 마치고 새벽 2시까지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경책을 같이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 그러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집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YMCA에서 회의를 소집하자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소식을 전해가지고 모이자 그랬는데 1899년 7월 1일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니콜슨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힐하고 딱 한 사람, 윌리엄 나이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세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기드온 소사이티, 기드온 협회가 되어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여건을 볼 때, 우린 결코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용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불평자가 아니라 소명자로서 겁 많은 현실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열고, 새 가슴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하늘의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정말 용사 같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